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 그 자체에 대해서 깊이 묵상을 하는 것이 경건에 도움이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우리 식대로 생각하고, 그래서 사람의 생각 속에 하나님을 넣어가지고 사람의 생각의 틀이나 그 기준을 따라서 하나님도 우리 인생과 같이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하나님의 존재는 살아계시고 전지전능하시다 라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그분은 모든 만물 가운데 친히 자기의 능력의 말씀으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무엇보다 인격적으로 그 모든 세계를 다스리고 통치하신다. 이런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하자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그런 묘사 또는 관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당연히 무슨 일을 하시는 것이고 또 생각을 하시는 것이고, 그래서 그분의 생각과 뜻에 따라서 하나님이 행동하시므로 하나님께서 그 생각과 뜻에 합당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또한 심판도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게 성경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크게는 하나님의 존재와 사역이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하나님의 존재, 삼위일체, 그리고 그분의 사역, 이 사역도 우리가 그래서 성경적으로 이해를 해서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이루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의 그런 사역과 하나님 자기 자신의 존재, 이런 것을 드러내 보여주시는데, 그것이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언약이라는 이름으로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이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을 인식할 수 없습니다. 그 말인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을 베풀어 주신 것은 우리 인생들로 하여금 창조주이신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죠. 그렇죠?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아니하신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인식하거나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자기 자신의 말씀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 보여주실 때 그것이 바로 언약의 방식으로 자기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언약의 방식으로 자기를 나타내셨다. 언약의 방식이라고 하면 구약시대 때는 율법 언약을 의미하지만 사실은 아브라함 언약의 틀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신약에서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다 그랬죠.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복음의 은혜 안에 있는 거죠. 그렇죠? 성령의 인도하심 아래 있으면 너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신약에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예수 믿음 가운데에서 복음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죠? 형식은 좀 다르죠. 그렇죠? 율법이고 이때는 복음이지만은, 그러나 동일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우리는 그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거죠. 그 가운데에서. 자, 제가 서론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본문의 의미를 우리가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를 좀 하려고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그들의 위치는 율법 언약 아래에서 하나님을 섬겼다 이 말인 거죠. 그러면 당연히 그 율법의 계명에 순종을 해야 하겠죠. 왜냐하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고 언약을 통해서 그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주시잖아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정확합니다. 그러면 그 백성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서 믿고 순종하겠죠. 그러면 언약을 지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안에 거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될 때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 언약 안에 거하니까. 이런 것이 구약시대 때의 신앙의 삶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율법의 계명을 모두 다 저버리고 떠나버리고 하나님께 대한 모든 언약의 의무를 모두 버리고 이방의 신상을 섬기고 미신을 섬기고 귀신을 섬기고 그리고 이방인들과 통혼하고 그거보다 더 나아가서 이방인들도 하지 않는 더러운 짓들을 이 유대인들이 행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를 그렇게 강력하게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물론 우리가 이 58장과 59장은 연결해서 봐야 할 것입니다. 자, 1절을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고 귀가 둔해서 듣지 못하심도 아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으므로 자기들 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그 구원이라든가 자기의 능력을 행하지 못할 줄로 생각을 하는 거죠. 불신앙 가운데 빠져 있으니까. 우리들도 마찬가지고요. 오늘날 예수 믿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이 온전하게 계속해서 있으면 그 사람은 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늘 겸손하게 행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러고 살아가지만 믿음을 잃어버리면 모든 걸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지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와 같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이냐 귀가 둔하여 듣지 않으심이냐 라고 이렇게 의심을 하는 거죠.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2절을 보세요.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의 죄가 하나님의 그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했다. 하나님이 죄가 있으면 듣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건 만고불변의 원칙이에요. 성령의 사람조차도 성령을 거스르고 예수 믿음으로 온전하게 나아가지 못하면 하나님도 그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은 꺾으시고 교훈하고 연단하셔갖고 온전하게 하시지만 그러나 그가 온전하게 되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시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무서운 분입니다. 하나님은 딱 귀를 닫으시고 눈을 딱 돌리시면 끝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뭐 견고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그 견고한 것들이 한꺼번에 다 무너질 수가 있어요. 제가 예전에 어떤 한 교회에 시무를 부목사로 있을 때 참 이게 그 하나님을 거스르는 어떤 한 분을 봤어요. 근데 참 아슬아슬한 거예요. 저러다가 참 한번 큰일 나겠다 싶은데 웬걸 하나님이 그분을 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딱 치기 시작하는데
그분이 발버둥을 치고 그걸 벗어나려고 온통 애를 쓰는데 절대 못 벗어나는 거예요. 오히려 왜 우리가 올무에 걸려가지고 발버둥 치면 어떻게 됩니까? 더 쪼여지잖아요. 엉클어진 실타래가 발을 감고 있으면 막 발작을 하면은 그 엉클어진 실타래가 더 올거매잖아요. 제가 그걸 보면서 무서웠어요. 이야, 저렇게 당연한 일을 당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절대로 못 벗어나는구나. 기가 막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귀가 없어서 못 듣는 게 아니고 눈이 없어서 못 보시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못 보는 거예요. 죄에 사로잡혀 있고 그래서 생각이 미련해지고 어리석어지고 강팍해져 가지고 하나님도 안 보이니까 이제 겁도 없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막 악을 행하면 하나님이 안 보시는 줄 알아. 예?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에 이렇게 해도 하나님이 가만 놔두는 건 하나님이 참으시는 거예요. 이 녀석 봐라 이러고 참으시는 거예요. 예. 두고두고 다 참으세요. 근데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은 끝까지 안 놔둡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하나님이 기가 막힌 방법으로 그 백성을 일깨우고 훈계하고 돌이키시게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자, 우리가 성경에서 바로 그런 교훈을 어디서 보냐면 하나님의 자기 열심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왜 오래 참으시겠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 때문에 오래 참는 거예요. 근데 택하신 백성을 하나님이 왜 끝까지 참으시다가 끝까지 완고하게 행하는 그를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버려 두실 수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놔둬버리면 지옥 가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을 거스르고 완악하게 행하다가 멸망의 길로 걸어가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지금도 세상 속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품 안에 하나님의 목장 안에 이렇게 있으니까 모르지. 이 약물이 안에 우리 성도들이 거하니까 그게 안 보이지. 여러분 약물이 밖에서는 하나님을 떠나서 패역하게 행하는 백성들을 내버려 두심으로 그들로 하여금 수치를 당하고 멸망을 당하게 하시는, 지금도 그런 일들이 하나님이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참다가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행하시는 건데, 자기의 택한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자기 열심으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가 뭐냐면 그들을 거기서 돌이키게 하시는 거예요. 그냥 안 놔두시는 거예요. 예. 바로 그 일을 행하시는, 행동하시고 사역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 그때 하나님이 자기의 열심으로 그 일을 하신다 이건 거예요. 하나님이 의로우심으로 자기의 택한 백성을 붙들어 내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시는 것이 아닌 거죠. 3절부터는 계속해서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계속 고발합니다.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고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고 너희 혀는 악독을 내미다. 그리고 4절에서 8절까지 계속해서 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인생들의 모습을 아주 신랄하게 묘사를 하고 있어요. 보세요. 4절 하반절에 보면 거짓을 말하고 악행을 잉태하여 죄악을 낳았는데 뭘 낳았냐면 독사의 알을 낳은 거예요. 예? 선을 행하지 않으니까 선한 열매가 안 맺히고 온통 그 속에 선은 찾아볼 수 없고 악만 있으니까 행하고 말하고 생각하는 모든 게 다 죄를 산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사의 알을 품고 거미줄을 짜고 그리고 그 알을 먹는 자는 죽을 것이고 그 알이 밟힌 즉 터져서 독사가 나올 것이다. 네. 이렇게 묘사를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율법의 저주 아래에서 심판을 당하는 망하는 백성들의 모습인 거죠. 그리고 그 짠 것으로 옷을 이룰 수 없고 그 행위로는 자기를 가릴 수 없고 그 행위는 죄악의 행위요 그 손에는 포악한 행동이 있으며
그 발은 행악하기에 빠르고 무죄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며 그 생각은 악한 생각이라 황폐와 파멸이 그 길에 있으며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그들이 행하는 곳에는 정의가 없으며 굽은 길을 스스로 만드나니 무릇 이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하느니라. 인생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도를 모르고 하나님의 계명을 모르고 언약 없이 살아가는 자연적 본성인들의 삶이 바로 이런 거예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다 인본주의적인 휴머니즘에 젖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들을 보면 조금 과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착한 사람들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도 인류의 양심이 있지 않습니까?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은혜로 인류들 가운데 조금의 양심의 빛을 남겨두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선하심이 그 정도 선에서 유지가 되도록 하시는 거예요. 아셨죠?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인류들 가운데 착한 사람들을 남겨두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가끔 가다 보면 참 주변에 정말 착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수를 안 믿는데도 너무 어질고 예수를 안 믿는데도 너무 정직하고 공평하고 그래서 열심히 하고 성실히 하고 정말 이렇게 보면 두고 보기도 참 어떻게 저런 사람은 TV에 나왔으면 좋겠다. 이럴 만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래서 예수를 믿나 보면 예수를 안 믿어요. 예수를 안 믿는데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거를 보고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저런 사람들을 남겨두셨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오히려 이렇게 생각하죠. 그거 봐. 그래도 사람은 착하잖아. 그러니까 저런 착한 마음이 있으니까 열심히 해서 자기 구원을 이룰 수 있고 저 정도 착한 선으로 열심히 행하면 되는 거야. 이웃에게 폐한 끼치고 이웃들에게 구제하고 도와주고 그러면서 자기의 공덕을 쌓아서 구원을 이루면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 걸 보면. 그거는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런 선한 사람들을 이 땅 가운데 남겨두시는 거예요. 소금과 같은 사람들. 물론 그 소금은 물론 예수 믿는 사람들이지만 믿지 아니하는 자들 속에도 도덕적인 선한 양심이 살아있게 해서 그렇게 하시는데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성경의 기준으로 가지고 봐야 돼요. 성경의 기준을 가지고 그런 사람들을 보면 과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선한 열정과 의지와 힘 또 그들의 선한 영향력이 과연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느냐 우리는 이거 생각해야죠. 그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봐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의의 기준으로 놓고 보면 그들이 아무리 우리의 눈에는 선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눈에는 그게 결코 의롭다 할 정도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그들의 착한 행위 자체를 제가 무시를 하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남겨놓으셨으니까.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때때로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쁘신 뜻을 따라 이 땅에 파멸을 행하시는 거야. 그래서 하늘에서 불덩이를 던지고 땅을 뒤흔들어 가지고 온통 다 쓸어버리고 막 이러실 때는 그때는 그 모든 인간의 의의가 그 앞에서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 속에 착한 사람이 있죠.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지금 수십만 명이 아마 죽어갈 텐데 그 속에는 정말 어린아이들 정말 순백의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도 하나님이 거기에 파멸을 던지시는 거죠. 온 땅이.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그런 것 속에 우리는 보통 그런 일이 겪으면 신이 있느냐 뭐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예요. 예?
그렇잖아요. 한마디로 세상 말로 막 나가는 거죠. 이제 막 이렇게 이제 볼장 다 봤다는 식으로 하나님한테까지 막 하나님한테 삿대질을 하잖아요. 신이 있는데 왜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일어났어? 신이 있는데 왜 터키와 시리아에 지진이 일어났어? 이러면서 그때는 막 하나님을 향해서 막 삿대질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가벼운 분이겠어요? 평소에는 하나님 생각도 안 하다가 그런 일 일어나면 하나님한테 삿대질 한단 말이죠. 하나님이 깊으신 뜻이 있으셔가지고 하나님이 파멸을 던지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물론 무슨 그 대륙의 지각판들이 이렇게 부딪혀가지고 무슨 어떻게 돼가지고 그래 되었다. 그런 과학적인 원인으로 설명을 할지라도 그러면 그게 일어날 건지 안 일어날 건지 그럼 왜 몰랐어요? 그렇게 과학적으로 판단을 한다고 하면서 결국은 그것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에 이슬람이 15억인가 거의 그 정도가 됩니다. 이슬람이. 그 중에서도 특히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와 있는 소위 수니파라고 그래요. 수니파가 거의 통계에 따르면 한 12억 정도가 된다고 그럽니다. 근데 그 터키하고 시리아하고 전부 이슬람이잖아요. 내가 이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랬다. 이런 말보다는요. 좀 더 크게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이 세계 가운데 하나님이 판단하셔가지고 모든 일들을 행하실 때는 그거는 하나님께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나타난 일을 보통 뭘 기준으로 판단하냐면 인본주의적으로 그거를 해석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인간한테 나쁜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이 나쁜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자, 지금 무슨 얘기냐면 이 3절부터 2절부터 8절까지의 이 내용들이 모두가 다 지금 율법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들은 또 그들과 우리가 한 언약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의 언약 아래, 율법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이런 사람들이 되었느냐?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들 속에 있는 모든 불의함이 율법 아래에 있을 때 다 드러나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 정점이 어디에서 드러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에서 다 드러나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님은 하나님에 의해서 택하심을 받고 세우심을 입으셨을 때 율법 아래에 있는 백성들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그 종을 대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던 거예요. 원래는 그들은 악의 종자였던 거예요. 그들은 율법 아래에 있었지만 그들은 독사의 자식들이었던 거예요. 그들은 사탄의 자식이었던 거예요. 예? 그들은. 그러니까 이렇게 끔찍한 일들을 행하고 더러운 일들, 악한 일들을 행하면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언약 백성이라고 자처하고 할례를 자랑하고 율법을 자랑했던 거죠. 그런데 율법을 자랑하는 그들이 바로 이렇게 악을 행했던 거죠.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가 얼마나 탁월합니까? 그렇죠? 이사야 선지자가 얼마나 명철을 하고 박식합니까? 그런 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이렇게 신랄하게 지적을 하는 것을 볼 때 율법 아래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선한 열매가 하나도 나오지 않았다는 것을 아는 거죠. 그래서 9절 보세요. 그러므로 정의가 우리에게서 멀고 율법을 갖고 있을지라도 거기에 그걸 붙여넣으면 이해가 쉬워요. 우리에게 율법이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지만 정의는
우리에게서 멀고 그 율법 공의가 우리에게 효력을 미치지 못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자, 성경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성경이잖아요. 홀리 바이블이잖아요. 홀리 바이블. 예? 그냥 바이블도 아니고 홀리 바이블인데 이 홀리 바이블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의 삶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홀리해야 되겠죠. 그거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걸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의가 멀고 거룩이 멀어요. 그러면 성경이 잘못된 거예요? 인간이 잘못된 거예요? 인간이 잘못된 거죠. 사람이 그 성경이 요구하는 바 그 공의를 의를 쫓아서 살아가지 못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빛을 발하나 어둠뿐이요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한 가운데 행한다. 그러니까 성경이 있어도 예수 안 믿으면 성경이 아무 효염이 없는 거죠. 그렇죠? 미신적으로 뭐 성경을 읽지도 안 하고 성경에 대한 믿음도 없으니까 예수도 안 믿고 그러는데 예수 믿음도 온전치도 못한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예? 하나님도 모르고 그저 자기 열심으로 그저 하나님 믿고 이러는 사람들이 그들의 삶이 허망해지지 않겠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까 왜 이러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뭐 때문에 이런 일들을 당하고 있는 건지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유의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그때부터 배워나가기 시작하면 여러분 속에 있는 연약함들을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내가 너무나 영적으로 우둔하고 미련하구나. 내가 너무나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강팍하구나. 내 속사람이 너무나 성령을 쫓아 행하는데 비둔하구나. 악하구나. 게으르구나. 나태하구나. 이거를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깨달아지면 벌써 거기에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게 벌써 깨달아진다는 게 뭘 의미합니까? 진리가 내 마음속에 빛을 비추어 준다는 말이잖아요. 그 빛이 마음속에 비치니까 내 연약함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이기 시작하면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10절에서도 이제 15절까지 계속해서 율법 없는 인생들의 비참하고 허무한 삶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맹인같이 담을 더듬으며 눈 없는 자같이 두루 더듬고 낮에도 황혼때같이 넘어지고 강정한 자 중에서도 죽은 자 같다. 이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생명 없는 삶이죠. 사람의 영혼에 빛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영혼의 빛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죠. 그 말씀의 빛이 우리 속에 비치면 우리는 맹인이 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도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스스로 본다 하니 너희 죄가 너희에게 그저 그렇게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맹인을 가르쳐주면 맹인을 고쳐주시면서 그의 눈을 뜨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맹인이 나면서부터 죄가 있어가지고 맹인이고 그리고 우리들은 이 하나님의 율법이 있고 그래서 진리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진리를 바르게 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도리어 그들을 책망하시면서 너희가 눈으로 보고 있다고 말하고 그리고 너희가 지식이 있다고 말하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그것이 바로 너희들의 죄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적으로 죽어 있으면서도 자기들이 영적으로 살아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게 율법 아래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선이고 가식인 거예요. 사람이 자기가 위선자가 되고 싶어서 위선자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 가식적인 행동은 누가 봐도 그게 정말 경멸스럽잖아요. 특히 젊은이들이 어른들을 볼 때 그런 마음을 많이 느끼죠. 예? 젊은 사람들은
마음이 좀 그래도 나이 든 사람들보다는 젊은 사람들은 생각이 좀 신선하고 또 도전적이고 이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나이 든 어른들은 보면 벌써 현실과 타협하고 또 당연히 그런 줄 알면서도 안 그런 척하고 이러고 살아가는 게 또 우리 또 인생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잖아요. 근데 그게 젊은이들한테는 그게 모순으로 보이죠. 그게 가식과 위선으로 보이는 거예요. 하지만 젊은 사람들도 또 나이가 들면 어떻습니까? 꼭 그렇게 되는 거죠. 그게 인생이죠. 12절에 이는 우리의 허물이 주의 앞에 심히 많고 우리의 죄가 우리를 쳐서 증언하오니 우리의 허물이 우리와 함께 있음이라.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아나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들의 모든 죄를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율법 앞에서. 결국 이들이 이런 비참한 상황 속에서 온갖 악을 산출하는 사망의 그런 독사의 자식들과 같은 그런 사망에 처한 자들이 된 것은 하나님의 율법 계명을 따라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13절에서도 여호와를 배반하고 속였고 하나님 따르는 데에서 돌이켜서 포악과 폐역을 말하고 거짓말을 마음에 잉태하여 나았다. 우리는요, 예수 안 믿으면 성령 안에 거하지 않으면요, 우리도 유대인들하고 다를 바 없어요. 이방인들이라고 다를 바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 더 큰 심판을 받는 거야.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율법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율법으로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시겠죠. 그럼 이방인들은 어때요? 이방인들이라고 유대인들하고 형질이 다르지 않죠. 우리는 다 똑같은 인간이죠. 다만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셔서 그들에게는 율법을 주셨을 뿐인 거고 우리에게는 율법을 주시지 않았을 뿐인 거죠. 우리에게도 율법을 주시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이 동일한 반응을 보입니다.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특별히 사도 바울의 사상이에요. 사도 바울의 인간 이해입니다. 이게 율법이 없을 때에는 자유로워. 인간들은 잘 들어보세요. 제가 이 나중에 로마서에서도 이런 얘기도 할 거예요. 6장, 7장 이런 데 들어가면 율법이 없을 때 자유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또 선한 줄도 알아. 착하고 율곡 이의나 태계 얼마나 고매합니까? 그렇죠? 신사임당님 얼마나 고결합니까? 우리가 볼 때 그 이미지가. 그러니까 뭐 5만 원권에도 신사임당님이 들어가 계시나요? 얼마나 존경스러운 부입니까? 그러니까 율법 없을 때는 성리학의 유교의 그런 어떤 체계 사상 아래에서 고매한 삶, 도를 따르는 삶 이런 걸 살고 공자왈 맹자왈 이러면서 사는 것 같지만 율법 아래에서 살아보라고 그 안에 밀어넣으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오늘 읽었던 2절부터 15절까지 그 유대인들의 비참한 모습처럼 우리도 그렇게 전락해요. 이게 뭐냐면 인간의 본성을 드러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본성? 유대인들의 본성? 아니죠. 누구의 본성? 모든 인간들 속에 있는 본성을 율법이 드러내게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런 이해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율법으로 하면은 인간들은 그 율법이 가까이 다가오면 그 속에 모든 죄가 막 경기를 일으키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이거 항상 펴하죠. 오늘 여기 뭐 이렇게 맛있는 걸 넣어 놓으셨는데 가만히 깔아앉아 있으면은 투명하고 깨끗한 순백의 물 같지만 이 찌꺼기를 뒤흔들면 이게 이제 일어나면 이게 이제 혼탁해지겠죠. 물이. 그렇죠? 이걸 뒤흔드는 게 뭐가 뒤흔드냐면 율법이 뒤흔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은 선하고 의로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율법이 가까이 오면 그때부터는 우리 속에 숨겨져 있었던 모든 죄악의 찌꺼기가 발작을 일으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이 오면 율법을 따라서 선을 행해야 되는 게 상식이잖아.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라 도리어 율법이 우리 속에 있는 죄를 막 충동질하고 건드려 가지고 죄를 심히 죄되게 하고 그 죄가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열이 오르고 독이 올라가지고 막 악을 산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말을 하면 여러분 좀 이상하다고 생각 들 수 있습니다. 근데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요. 그렇죠? 운동력이 있어요. 요즘 과학이 발전해서 인덕션 아시죠? 여러분 그 인덕션 사람 손 안 대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안전하잖아요. 근데 그 위에다가 따뜻한 범랑을 그 위에다 딱 올려놓으면 어떻게 돼요? 그 안에 있는 게 이 전자파에 의해 가지고 얘가 가만히 있는 것들이 끌어가지고 결국은 익잖아요. 율법은 말하자면 비유하자면 그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선하고 의롭기 때문에 그게 우리의 죽은 영혼을 확 충동질하면 죽은 상태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율법이 오기 전에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율법이 오기 전에는 죄가 죄인 줄 몰랐다. 하지만 율법이 온 이후로는 죄가 뭐라 그래요? 살아나고, 그죠? 죄는 살아나고 나는 어떻게 됐어요? 죽었다 그러는 거예요. 지금 오늘 우리 읽었던 이 본문도 사도 바울이 인용한 본문입니다. 2절부터 15절까지의 이 내용은 영적으로 죽은 사람의 상태죠. 온갖 악을 산출하고 독사의 악을 내놓고 눈은 뜨고 있지만 보지 못하고 빛 없이 더듬고 살고 곰같이 부르짖고 비둘기같이 슬피 울면서 살아가는 인생들이잖아요. 하나님이 율법을 먼저 주신 이유는 그래서 예수 믿으라고 율법을 주셨다. 우리는 이렇게도 이해를 하는 겁니다. 예? 율법이 없이는 우리가 죄를 깨달지를 못하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를 믿고 심지어 성령으로 거듭나고 난 이후에도 율법이 없이는 우리는 이 몸을 온전하게 가누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우리 속에는 죄가 남아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우리의 몸이 날마다 쇠해져 가는 거는 죄 때문에 그런 겁니다. 죄 때문에. 조금 논외이긴 하지만은 요즘 이제 막 생명공학 이런 게 많이 발전을 하고 하다 보니까 정말 혁신적인 것들이 이전 불과 한 10년 전에만 해도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이 이제는 막 나타나는 거예요. 100년도 아니에요. 10년인 거예요. 어떤 거냐면 사람의 유전자 속에 그 몸을 유전자를 자기 DNA를 치료하는 그것도 이제 분자 구조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분자 구조가 제대로 역할을 못하는, 큐어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그 상처가 나고 염증이 생겼을 때 그거를 빨리 복구할 수 있는 게 젊을 때는 이게 빨리빨리 이루어지는데 나이가 들어가니까 이걸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점에 착안을 해가지고 의학자들이요, 뭘 했냐면 사람의 몸을 재생시키는 그 기능을 하는 그 세포, 그 분자 구조를 딱 편집해가 고쳐가지고 그거를 강화를 시키니까 사람이 안 늙는 거예요. 사람이 안 늙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이거는 이제 쥐한테만 이제 적용이 된 실험이에요. 그 쌍둥이 쥐를 두 마리가 쌍둥이인데 한 마리한테는 그 기술을 이렇게 이제 적용을 시켜가지고 했더니 한 마리는 늙는데 이놈은 안 늙는 거야. 이게 벌써 이제 몰모트에 의해 가지고 이런 실험이 진행이 되면 향후 20-30년이 되면 이게 이제 적용되겠죠. 물론 그런다고 해서 저는 그게 기술의 발전이긴 하지만 영원한 삶을 산다.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속에 죄가 정복되지 않는 한 의학기술로는 절대 죄를 정복하지 못합니다. 사람이 세포만
새롭게 리뉴얼 된다고 해서 살아납니까? 천재지변은 어떡할 거예요? 예? 온 모든 자연의 재앙들이나 또는 전쟁이나 이런 것들은 어떡할 거예요? 인간은 안 돼요. 의학적인 발전은 이루어가지고 그거의 혜택도 살아남는 소수의 사람들만 혜택을 누리겠죠. 만약 그걸 혜택을 하나님이 누군가가 누리게 하신다면 그건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허락하시니까 그것도 혜택을 받는 겁니다. 예. 요즘은 암도 이제는 한 5억 정도 들이면 암도 완치한대잖아요. 말기암, 대장암 뭐 이런 것들도. 대단한 의술이 엄청나게 발전한 거죠. 저는 이런 의술들이 발전될 거라고 생각은 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뭡니까? 몸 속에 있는 죄의 세력은 결코 이겨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결국 죽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이 임하면 그 모든 죄가 싹 다 사라지고 죄가 사라진 다음에 우리는 죄 없는 그리스도와의 연합된 그 몸을 받는 거야. 할렐루야.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 몸을 받으면 더 이상 우리는 뭐 그런 생명공학 없어도 되는 거예요. 생명공학 없이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이 세계를 치료하는 최고 위대한 치유죠. 그러면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힘입으면 그리스도의 몸에 우리의 몸이 붙어 있으면 그러면 우리는 죽지 않고 영생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성경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자, 이제 15절부터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말씀해요. 앞에서는 인간의 타락에 대해서 얘기했고 15절부터는 이제 하나님이 자기의 의로우심으로 의의 일을 행하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우리가 설교 초두에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존재와 사역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자기의 일을 의롭게 행하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그래서 배워야 되는 겁니다. 아,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구나. 이 고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 여호와께서 이를 살피시고 그 정의가 없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셨다 그랬어요. 그 모습이 뭐냐면 2절부터 이렇게 15절까지의 모습이에요. 율법 아래에 있지만 율법의 생명이 조금도 효력을 미치지 못해서 그 율법의 열매를 조금 더 맺지 못하는 율법의 요구를 따라서 조금 더 살아갈 수 없는 그 백성들을 보고 여호와께서 이를 보셨다 이건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을 때는 하나님이 기대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 이 백성이 이제 율법 아래에서 나를 잘 섬기겠구나. 내 의를 따라서 생명을 산출하고 열매를 맺겠구나. 그 생각을 했는데 아니죠. 온갖 일은 사망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자, 율법이 잘못입니까? 율법이 잘못이 아니죠. 율법을 받았지만 그 율법과 정반대의 기질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죄악된 인간들이 문제였던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뭘 얘기하냐면 여호와는 의로우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저는 주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자기 언약 백성이 율법을 범하고 율법을 폐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렸을지라도 하나님이 그 율법의 목적을 이루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자기가 베풀어 주신 그 율법의 목적과 뜻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왜? 어떻게? 무엇 때문에? 여호와께서 의로우시기 때문에. 여호와는 의로우심으로 자기가 세우신 그 율법을 절대로 피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여호와께서 이를 살피시고 보니까 얘네들 안 되겠다 이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보니까 도무지 선한 열매 못 맺겠다. 그런데 어떡하냐? 내가 내 의로움으로 이 율법을 세웠는데
이 백성들은 도무지 율법을 행할 힘이 없네. 생명이 없네. 오히려 사망의 열매만 맞네. 어떡하지? 그걸 생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어떻게? 정의가 없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그 말인 거예요. 안 기쁘죠? 하나님이 자기가 율법을 세우셨는데 자기가 세우신 율법이 백성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려고 했더니 도리어 사망의 열매만 맺으면 하나님이 자칫하면 이방인들한테 욕을 먹을 거 아니에요. 이방인들이 그럴 거 아니에요. 아이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저 백성들이 율법을 하나도 안 지켜가지고 저 율법이 완전히 폐기되게 생겼네 하고 비난할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도 자기의 의로우심으로 그것을 그냥 두고만 보고 계시지 않는다 이건 거예요. 이해되세요?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그런 의미로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6절도 보세요.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왜 사람이 없습니까? 모든 사람은 다 아담 안에서 부패하고 타락을 했고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를 따라서 행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없음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다음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재자가 누가 있어요?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을 인식할 때는 우리가 뭘 통해서 인식한다 그랬습니까?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식한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언약이 없이는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세우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아담에게는 생명나무와 선악과 그 계명을 그들에게 세우셨고 이제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는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그것을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신약의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이 언약 가운데에서 만나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믿음의 말씀으로 세우셨어요. 한 번 더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말씀으로 세우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과의 언약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하신 거예요. 자, 중재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셨다. 그리고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셨다. 이 말은 여호와가 자기 열심으로 자기의 의를 이루신다 이 말이죠. 이런 게 이사야의 사상이에요. 그가 바로 그 여호와의 오른팔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리스도의 사역이 하나님의 구원하는 오른팔이요. 그의 거룩한 팔이요. 오른손이죠. 이 거룩한 팔과 의로운 오른손으로 하나님이 자기의 의를 나타내셔서 그 의로 구원을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의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의가 나타나죠. 사도 바울이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 전당 불신지요. 그런데 그 말도 맞지만 이 의를 강조해야 복음이 온전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길거리에서 확성기 달고 막 어떤 분들 보면 뭐 하시는데 어떻게 열심히 있는지 제가 그걸 나무랄 생각은 없어요. 하나님은 그런 것도 쓰시니까. 근데 의가 없어서 문제인 거야. 다른 사람들 시끄럽게 해. 민폐를 끼치면 안 돼. 그렇죠? 여러분 복음이 시끄럽다고 해서 전파되는 건 아닙니다. 원래 복음은 은밀하고 조용하게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소리 소문 없이 싹 이루어지면서 그 비상한 섭리가 효력을 불러일으킬 때는 교만한 자들이 보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은밀하게 행해서 구원하셔 버리는 거예요. 이런 게 복음의 역사인데 복음주의자들이 그래서 우를 범하는 거예요. 미련하게. 하면서 막 어떨 때 전도 나 예전에 너무 놀랐어요. 지하철에서 하다가 전도지 들어가다가 예수입니다. 막 이러면서 반말을 하면서 지나가다가 입을 탁 치고 지나가는 거예요. 충격을 받았어요. 문제다. 응?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은 외치는데 의에 대한 신앙은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삶이 뭐 바뀌겠어요? 하나님의 의에 대한 고백이 없는데. 그러니까 믿어 이러면서 툭툭 치고 물론 뭐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 많은 분들이 그러시진 않지만
아주 몰지각한 분들이긴 하고 일부 일각에서 이제 그러긴 하지만 막 길거리에서 확성기 켜고 가는 게 그게 왜 온전치 못하냐면 의의가 없는 거예요. 의의가. 자, 하나님은 자기의 팔로 스스로 구원하시는 거예요. 자기의 의로우심으로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그 일은 의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강조하고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가 늘 유념해야 됩니다. 복음 전한다는 명분으로 민폐 끼치고 불법을 행하거나 사회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은 그것은 복음이 아니에요.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신도들이 이런 의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태극기 부대들이 나가가지고 예수 믿는다면서 가가지고 그러고 있지.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제가 태극기 들고 나가는 걸 문제로 삼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가서 거기 가서 그런 행동들을 하는 거예요. 아니 정권은요, 예수 믿는 사람이든 아니든 잘못된 정권은 무너뜨리고 또 온전한 정권을 세우고 공산주의 몰아내고 그렇게 하는 건 저도 찬성이에요. 예? 저도 그건 찬성이에요. 근데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복음을 빙자해서 나가서 하나님 이름을 들먹이면서 나가가지고 불의한 행동을 하면서 정권에 맞서냐 이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 목사가 이런 거를 가르치는 거예요. 어? 근데 이런 가르침이 복음에도 하나님의 의를 모르니까 막 방자하게 행하고 거만하게 행하고 막 용렬하게 행하고 막 대통령을 뭔 새끼 이러면서 막 온갖 목사가 나가서 쌍욕을 해도 막 기독교권에서도 그 사람이 하나님의 종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거를 지적해도 몰라요. 그래 놓고도 자기네들이 이런 2절부터 14절까지 이런 일들을 당하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니까. 이런 설교를 들어도 모르죠. 이렇게 얘기해도 뭐 때문이겠습니까?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거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제 16절부터 17절의 내용은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속성을 보여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복음이 이와 같은 속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공의로 갑옷을 삼고 구원을 자기 머리 투구로 삼으시고 보복을 속옷으로 삼고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시고 이거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는 복음의 내용들이 이런 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로 정사와 권세를 피하시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그거는 십자가의 권세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있다는 걸 사도 바울이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을 아무렇게나 대적을 하면 하나님이 그냥 안 놔두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복음은 율법보다 더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말하자면 율법이 청동검이라 그러면 복음은 청동검보다 훨씬 강력한 현대의 아주 주물이 엄청나잖아요. 요즘은 그런 검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청동검으로는 절대로 부러뜨릴 수 없는 그런 검이 복음의 검인 거예요. 그런 복음의 검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그래서 원수들에게 분노하시고 보응하고 섬들에게 보복하실 것이다. 공의를 이렇게 이루신다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의 능력이 지금도 이와 같이 온 세계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 그래서 19절부터 20절에는 하나님의 사역이 이런 식으로 묘사가 되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서쪽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워할 것이고 동쪽에서 그의 영광을 두려워하게 될 것은 여호와께서 그 기운에 몰려 그랬어요. 그 기운, 여호와 하나님의 열심과 그의 공의의 성취를 위해서 급히 흐르는 강물처럼 흘러서 그가 오실 것이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도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이와 같이 양재교회에서도 복음 전하고 여전히 우리나라 안에 복음 전하는 종들이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세계 선교지에도 복음이 지금 전파되고 있죠. 그러면 복음이 전파되는 그곳에 십자가가 선포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요. 그게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역사합니다. 저는 이것을 확신합니다. 선교사들이 비록 돈도 없고 험한 옷을 입고 그 원주민들 가운데에서 같이 같은 처지에 들어가 가지고 그들을 섬기고 할 때, 그러나 선교사에게는 세상이 이길 수 없는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그 권세가. 그가 복음을 전할 때는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셔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거예요. 저는 이걸 믿어요. 그리고 우리 양재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의의 구원이 이루어지게 될 때 그 말이 20절입니다.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고 그랬어요. 바로 예수님이죠. 시온은 하나님의 구원의 바운더리잖아요. 이 시온에 예수가 임하셔서 하나님의 택한 야곱 족속 가운데에서 죄가를 떠나는 자들에게 이 구원이 임하게 될 것이다. 자, 이거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죄가를 떠나는 자, 이게 뭔 말이냐면 예수 믿는 자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정확해요. 야곱 족속 가운데에서 예수 믿는 자들에게 구속자가 임하실 것이다. 그 말입니다. 자, 21절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네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네 입에 둔 나의 말이 영원하도록 너의 입에서와 네 후손의 입에서 그리고 후손과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어요. 말씀했습니다. 자, 하나님은 언약을 통해서 우리와 만나시고 자기를 우리에게 나타내신다 그랬습니다. 그 자기를 나타내시는 하나님은 자기 열심으로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구원도 결국 하나님의 의로우심으로 모든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건 바로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이 열심이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공의를 이루시고 자기 열심으로 의로운 팔을 나타내셔서 구원하시며 하나님께서 이를 통하여서 자기의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도울 자가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보시고 자기의 의로우심을 바라여서 이 의로우심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이루셨사오니 우리 양재교회 성도들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는 복된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